앞에 이렇게 현수막에 나온 대로 이번이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23년 전 1994년도 1월 첫 주에 우리 교회가 이제 두 교회가 합쳐져서 탄생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제가 매년 첫 주에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꼭 설교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설교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교회를 어떤 것으로 알고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무엇인가로 생각하는 대로 교회 생활을 하게 돼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교회는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교회 건물을 잘 짓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건축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교회는 무슨 교제하는 곳이다 그러면은 열심히 사람 사귀고 액티비티 하는데 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개념을, 교회론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에 다니면서도 학교가 뭔지 모르면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일 하다가 퇴학당하고 데모하고 그래요. 장가가고 시집가서 가정을 이뤘는데도 가정에 무엇인가 정확한 개념이 없으면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제대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남편을 존중하지 않아서 가정에 어려움을 겪어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가 뭐 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국회의원의 신분을 해서 어긋난 일을 하다가 또 어려움을 당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예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그런 거에 대한 성경적인 정확한 개념을 가지면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다르게 나가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많은 경우에 교회론이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 신용태 형제한테 먼저 물어볼까요? 교회가 뭐예요? 그냥 생각을 얘기하면 돼요. 주님,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대답이에요. 이건희 집사님은 또 집사님으로서 또 뭔가 생각이 있으시겠죠?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함께 모인 사람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개념을. 김성희 집사님 제가 시키려고 예상하셨겠죠? 김성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에도 누군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 와, 상당히 신학적인 아주 그냥 제자 훈련 받으시더니 대답하는 게 또 틀린 것 같아요. 김성희 목사님, 집사님 두 분, 형제님 하나, 집사님 두 분, 목사님이 하셔야지. 앞에 나오셔서 하실래? 네. 교회가 뭐예요? 남들이 다 했어 좋은 거? 목사는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이쪽에서는 예수님의 몸. 어떻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되게 이제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교회가 뭐냐 그러면은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교회는 천국과 같다. 저는 그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천국에 간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 천국과 같아야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은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천국이지 뭐.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받으면 거기가 천국이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막 기뻐하고 감사하면 거기가 천국이야죠. 천국에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천국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는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천국에 가서 축제를 벌이는 것과 같은 즐거움이 있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뭐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하시다가 힘들 때가 이렇게 하늘의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확 나오고 마음이 이렇게 즐거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교회가 천국과 같은 곳이라면. 내가 직장 가고 사업 전천에 가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사랑받지 못하지만, 교회 가면 우리 교회 성도가 만약에 500명이라면 500명의 사람들이 나를 다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격려해준다면 교회가 얼마나 즐거운 곳일까요? 교회는 저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떤 교회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진저리를 쳐, 진절머리를 쳐. 아이고 거기서 막 상처받고 힘들고 막 그냥. 모든 교회가 다 행복하고 다 천국 같은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는 싸우는 교회도 있고요, 갈등하는 교회도 있고요. 제가 어떤 교회는 텍사스에 있는 교회인데 한 200명, 건물도 이렇게 큰 체육관까지 있는 교회인데 200~300명 나오던 교회인데 지금은 성도가 5명, 6명 나오는 교회도 알고 있어요. 없어지는 교회도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얘기하기를 교회는 병원과 같다, 이렇게. 병원과 같다. 병원은 이게 우리 육체 질병이 생기면 가서 고치는 데거든요. 병원 안 가는 게 좋은데 또 병원 없으면 또 안 되잖아 우리가. 그런 것처럼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곳이 교회다. 키엘케고르라는 철학자는 그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책을 썼는데, 저는 그 죄라고 생각했지. 교회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품어줌으로써 과거의 상처나 어떤 트라우마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 교회 오면요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신 것이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퍼펙트해지고 온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도 있고요, 영적인 어린이도 있고, 영적인 청년도 있고요, 장성한 분야까지 성숙한 사람도 교회에 다 모이기 때문에 교회 오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다 있는가, 참 저 사람 별난 사람도 있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면은. 19개월 다 돼가는 저희 손녀가 저희 집에 와 있는데, 저기 제 딸이 와 있는데, 저희 이렇게 손녀 보면은 참 어린아이가 무엇인가, 또 영적인 어린아이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아져요. 19개월 되었으니까 뭐 남을 배려하는 거 있는 것도 아니고, 막무내고 독불장관이고, 독재자도 그런 독재자가 없습니다. 뭐든지 안 되면 울고 달라고 하고, 조금만 성격이 안 맞으면 막 땡깡 부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그 감 말린 꽃감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파가지고 달라고, 달라고 막 울어요. 제가 이렇게 먹고서 다른 거 하나 입에 이렇게 딱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금니가 다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딱한 꽃감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제 딸이 또 보고서 아빠 그런 걸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거 목에 넘어가면 큰일 난다고, 뺏으려고. 안 줘. 제가 막 뺏으려도 안 줘요. 달깍지근하니까 그걸 씹으면서 안방이고 거실에 탁 따더니만은 한참 있다 보니까 안방에다 확 뱉어놨더라고. 애기가 그러니까 그것도 귀엽고 웃고 얼렁 손에도 주워 갖다 버렸지만은 옛날 같으면 내가 집어먹었지. 근데
그 참 어른이 그랬으면 그거 욕먹을 일입니다. 크게 욕먹지. 내가 그래서 봐 우리 아내가 나를 그냥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겠지. 그러니까 애기니까 그런 게 용납이 되고 그런 것도 귀여운 것처럼 교회에 오면은 영적인 어린아기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19개월 된 애가 똥도 못 가리고 오줌도 못 가리는 애가 뭘 하겠다고 그렇게 기저귀를 자꾸 벗겨. 깝깝하다고 막 벗겨. 벗겨내면 어느 절엔가 오줌 싸고 똥 싸잖아요. 그것도 귀여운 거예요. 그것도. 교회는 어떤 분이 이렇게 병원 갔다 했는데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성장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좀 내가 보기에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넓은 마음으로 영적인 아기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고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어요? 우리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잊어먹어.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병원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영적인 환자가 있더라도 내가 참 이렇게 마음에 받아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교회 퍼펙트한 사람만 오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교회는 엄마와 같다, 이렇게 엄마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안 찾아봤는데 어떤 신학자가 한 이야기인지는 혹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 했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요? 어린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절대적인, 엄마가 전부야, 전부. 저희 소녀가 저희 집에 온 지 일주일 좀 넘었나요? 근데 그 사이 저를 사귀어가지고 어제도 송구영 씨에 데리고 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저를 보더니 그냥 이렇게 달려오더라고요.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집에서요, 제가 이게 데리고 막 놀잖아요. 근데 제 엄마가 5분만 안 보이면은 저에 대해서 냉담해져요. 하고 막 울고 엄마 어딨나 찾고. 그게 뭐 할아버지는 빈 껍데기더라고요. 엄마가 자기의 시각에서 5분이나 10분만 벗어나면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찾느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전쟁을 맞이하거나 무슨 병에 걸리거나 어린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난 엄마에게 그 아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그렇죠? 제 딸이 어디 뭐 사러 잠깐 나갔다가 손자가 막 보채고 막 울면은 딸이 돌아오니까 다행이지. 그 엄마가 어떤 존재야? 공급해주고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거 이상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어린아이에게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거예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교회에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서로가 교제하면서 힘을 얻고 격려하고, 그런 거 다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한번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없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구원을 받은 교회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그런 존재. 근데 이런 정의가 교회의 한 단면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완벽한 정의는 아닙니다. 뭐 교회를 어떻게 제가 이렇게 교회가 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김성희 목사님은 선뜻 대답 못 하시는 이유가 신학을 공부하신 분으로서 교회론이 너무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니까.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하겠어요, 교회를? 너무 신비한 거예요, 교회는 사실은.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사역하시자마자 거의 3년 가까이 교회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으셨어요. 처음 올리신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했거든요. 18절, 19절 2절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론에 대한 엄청난 것들이 여기 숨겨져 있기 때문에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은 같이 나누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가, 나와 교회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여러분들이 좋은 교인으로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만 1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유도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본 다음에 엉뚱한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 15절 아닌가요? 그러니까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칭찬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런 신앙 고백했는데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칭찬하신 다음에 드디어 18절에 교회론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 그 요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뭐 자기의 형인지 동생인지 이렇게 베드로 그 시몬을 데리고 오니까 이름을 바꿔주세요. 별명을 지어줘요. 별명을. 이제부터는 너를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게바. 괄호하고서, 게바는 아람어거든요. 예수님이 살던 그 나라의 그 당시의 말인데, 괄호하고서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베드로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 바위, 반석, 큰 돌멩이, 그냥 돌멩이.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야, 네 이름은 돌쇠다, 뭐 돌쇠, 뭐 그런 뜻이 말하자면, 예수님은 참 재밌어요. 이렇게 별명을 잘 지어주셔. 베드로가 뭐라고요? 반석. 근데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그 앞에 보니까 야 베드로, 내 이름은 베드로지. 그러니까 베드로나 반석이나 똑같은 거예요. 돌쇠야, 내가 이 돌쇠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야, 반석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반석을 베드로 개인으로 보면 큰일 나요. 교회론이 완전히 잘못 나가는 거예요. 좀 있으면은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이 하는 말을 했던 불완전한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정말로 부족한 베드로 같은 사람을 위에다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겠어요? 베드로도 인간인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물론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열려 있습니다. 교회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도 다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교회의 정의는 신앙 고백을 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회원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받은 사람들이 교회 정식 회원이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내가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영접하셨는가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자, 일부 예배 때
오늘 한 20명 정도 나오셨더라고요. 8시에 시작하는 예배인데요. 20명 조금 안 되나? 근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하다가 아까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 교회 나온 지 3개월도 안 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은 아직까지 열심히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형제님 교회가 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불쑥 하는 말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만 맞기도 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뭐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냐?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 딱 교회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셨는가요? 구원받으셨는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성령의 전이니까 교회. 김선호 집사님 옆에 앉은 아내 김선호 집사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전. 반말하면 안 돼요. 반말해도 되나 아내니까? 그렇죠? 자기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당신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 당신은 교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니까. 다른 종교는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요. 그 시애틀의 어떤 목사님이, 시애틀 제일 큰 교회거든요. 큰 교회 그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교회에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책 제목이 그거예요. 교회에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책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인데 교회 맨날 다니기만 하지 말고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이런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하늘의 교회를 이룬 거예요. 또 그런 지역교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이루고 우주적인 교회, 큰 교회,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아까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주님의 몸이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연합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었다고. 제가 교회를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교회 보니까 뭐가 이렇고 저 이렇고 점심도 맛이 없고 어떡하고. 실제 점심 맛있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흠잡지 말고 정말 하늘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내가 좋은 교회가 되면 돼요. 내가 좋은 교회가 되면 돼요. 좋은 교회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서부 개척 시대에 동부에 살던 사람들이 서부에 황금을 찾아서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서 서쪽으로 쭉 가는데 서쪽 거의 다 가서 한 도시가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소문난 마을입니다. 좋은 사람만 살아요. 강도가 없어요. 도덕이 없어요. 사기꾼도 없어요.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만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거기 어떤 지혜로운 현자가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그 현자를 꼭 만나보고 왔는데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 현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사는 이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요? 물어본대. 그러면 현자가 다시 묻는데요. 당신이 살다가 온 동네가 어떤 동네요? 라고 물어본대. 존 비비어 목사님의 관계라고 하는 책에 나온 예화인데요. 그러면은 물어본대요. 당신이 살던 동네는 어떤 동네면? 예, 우리 동네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으면 제가 그 동네를 버리고 서부로 올까? 우리 동네는 도둑놈이 들끓고 깡도가 들끓고 사기꾼이 들끓고 맨날 싸우고 술수정뱅이 그냥 노름아. 그래서 제가 못 살게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동네도 똑같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딴 동네로 간대요.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이 동네 어떤 동네입니까? 그러면 다시 묻는데요, 당신이 살다 온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예, 우리 동네는 너무너무 좋은 동네입니다.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정말 좋은 동네인데 제가 새로운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부로 가고 있습니다 하면 이 동네가 바로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거기 정착을 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좋게 보고 좋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좋은 사람들이 정착하다 보니까 좋은 동네가 된 것처럼 하늘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좋은 교인이 되면은 하늘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뭐라고 했죠?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란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운영하시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은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거나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려움 겪고 문 닫고 다투고 싸우는 교회들의 대부분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주인 되고 사람들이 영광 받고 사람들이 주인공 되는 교회가 되면은 그 교회는 이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의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모인 그런 라이온스 클럽 같은 신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을 위하여 세우셨고 예수님이 지금도 운영해 나가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뭐 했는가요? 천국 복음을 프리칭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각종 질병을 힐링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티칭해 주신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를 남겨두시면서 내가 했던 일, 내가 하던 일, 내가 하고자 있는 일을 교회가 감당하라고 남겨주셨다면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상처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자의 싸우니 교회는 예배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어려움 겪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 기도하지 않고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회사를 경영하듯이 교회 여러 가지를 결정한다면 교회는 금방 침체에 빠지고 어려움 겪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자들이라든가 목자라든가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왜?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쭉 이렇게 나가야 돼요. 세 번째는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해요. 18절 끝에 보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라는 건 지옥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하면 사탄의 권세라고 하면 돼요. 사탄의 권세.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강도질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온다고 하시는 것처럼, 이 사탄의 목적은요, 이 마귀의 목적은요, 이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이 다투게 하고, 이 죄를 짓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그래서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개인에게 고통을 주고 나중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사탄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제가 욕 좀 할까요? 아주 더러운 놈입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아주 거짓의 아비라고 했잖아요. 그냥 거짓말로.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괴계 속이는 거예요. 그거 하면 행복할 것 같지? 안 그래요. 사탄은 속여요. 근데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날마다 가정을 파괴하려고, 특별히 교회를 흩어지게 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실제로 교회가 어려움이 겪고 흩어지고 문 닫는 교회도 많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3년 전에 한국에 갔더니 우리 교회 찬양인대 하던 이태재 목사님, 이준희 목사님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목사님, 제가 강남에서 지금 부목사로 목회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매주마다 저 교회에서 몇십 명 오고 매주마다 그냥 몇십 명씩 막 사람들이 온대요. 옛날에 한국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았던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막 무너져 내리면서 날마다 100명씩 빠져나가고, 그 교회는 목사님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다 이름을 다 댈 수가 없어요. 막 교인들이 흩어지고 다투고 싸우고, 도대체가 마귀의 괴계와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교회가 서로가 헐뜯고 고통 주고 상처 주고 문 닫고, 유럽의 교회들 문 닫고, 이게 도대체가 오늘 이 말씀을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이기는 현상이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만 따로 띄워놓고 읽으면 해석이 안 돼요. 어떨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냐?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대해, 반석 위에. 시몬 위에 세우면 안 됩니다. 시몬이라는 뜻이 진흙, 모래, 자갈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런 데 세우면 안 돼요.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반석이 뭐라고 했죠?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 교회는 절대로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피폐하게 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집사가 됐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누르는 현상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신앙 고백 위에 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나갈 때 사탄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베드로 너에게,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하여 교회가 된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그때 벌써 17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미국에 와서 핸드폰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올 때. 근데 저녁 5시까지 근무를 하다가 5시 반, 6시 어두컴컴할 때 한 겨울인데, 그때는 문이 여기 있었거든요. 요 나가면 요 문이 우리 교회 바깥 저 체육관 짓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열쇠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저는 긴 꼬리에다가 열쇠를 이렇게 늘 항상 갖고 다녀요. 그러다가 열쇠를 근데 이렇게 하다가 열쇠가 안에 탁 걸리고 끈만 밖으로 나오고 저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핸드폰도 없죠. 차 타고 집에 가면 되지? 어떻게? 열쇠가 안에 있는데.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이게 뭐 집에는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30분 동안 계속 하나님, 제 아내가 좀 깨달아가지고 차려가지고 저를 좀 데리러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 아내는 기도를 안 했는지 암만 있어도 안 오더라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좀 교회 우연히 들르거나 아니면은 제 아내가 좀 남편이 왜 안 오나 가봐야 되겠네 좀 와보거나 하면 좋을 텐데 어두컴컴해질 때까지 안 와. 열쇠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깨달은 적이 있잖아요. 차 안에 열쇠가 있는데 어디 멀리 갔는데 차를 딸 수가 없고 그런 일 한두 번씩 다 있죠. 열쇠가 그런 거예요. 30분인가 40분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게 해서 날씨는 추워지고 밖에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저 앞에 가게 가지고 전화 좀 한번 쓸까요 해가지고 집에 전화해서 집에 갔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열쇠가 없으면은 어디에 들어가고 싶어도 절대 못 돌아가. 열쇠 세대 용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여기 어떤 열쇠예요? 세상에 천국 열쇠를 준대.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베드로가 아니라 신앙 고백한 사람들에게, 교회인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은 예화될 때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문 앞에 딱 서가지고 너 왜 왔냐, 그런 예화가 좋은 예화가 아닙니다. 무슨 뭐 베드로가 천국 열쇠 가지고 갖고 있다, 너 와서 들어가, 너 들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지 마세요.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박영옥 자매님 천국 열쇠 가지고 있어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어디 있는가? 최경아 자매님 오늘 안내하시는 수고 천국 열쇠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요 천국 열쇠를.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복음이요.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해가지고 그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나는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건 구약 성경에부터 관용구적으로 수없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천국 가고 안 가고가 땅에 있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날마다 제가 일부에 배웠던 분에게 천국 열쇠 어디 있어요 하니까 그분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가슴을 만지. 천국 열쇠 가슴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요. 복음.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이 열쇠 가지고 나만 따고 들어가면 돼. 이미 여러분들은 들어간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들어간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 위에 사용하라고 천국 열쇠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마자 10일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이제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교회가 딱 탄생하자마자 베드로 같은 12제자가 마띠아까지 12제자가 다락방에서 무서워서 팔팔팔 떨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되자마자 모든 두려움과 겁을 다 떨쳐버리고 그냥 복음을 막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예수님 믿어요. 5,000명이 돌아와요. 빌립 같은 집사는요 사마리아 가서 8장에 보니까 막 복음을 증거합니다.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같은 로마의 백부장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정말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이야기가 남아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 한 해에는 꼭 천국 열쇠를 사용하세요. 열쇠를 내 가슴에 묻어두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정의가 뭔데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2017년도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기회 날 때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 교회가 인원이 많아지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그거예요. 본질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아요. 다른 교회로 인도해도 좋아요. 다른 민족을 복음 전가해도 좋아요. 그래서 선교도 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은혜받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은혜받을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날마다 출석하 예배만 드리고 날마다 받아먹기만 하지 말고 교회에서 사명을 발견해.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이 교회에 오신지 모르지만 사람은 사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불러주신 것은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이 교회에서 내 사명을 은사 따라 발견해야 됩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작은 일에 상처받습니다. 작은 일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교회를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로컬 처치, 여러분들이 소속하고 있는 이 교회를 깊이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 하늘의 교회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어떠한 교회를 의도하셨는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좋은 교회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좋다고만 교회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나온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 예수님이 생각하신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으시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에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모든 교회 예배, 양육 프로그램, 기도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교회 여러분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교회가 나의 어머니와 같은 곳이라면,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면, 나의 사명이 있는 곳이라면 열심을 내서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